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3장의 책으로 기다리면 된다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를 상고했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잠시 복습한다면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 첫 번째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들을 바칠 만큼 소중한 것을 재료로 가지고 오던 아브라함의 예배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엿봤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준비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준비 다 된 예배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될 그 예배에 참여까지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싱싱하게 살아있던 예배자였다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실 것을 믿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도 양을 데리고 반대편에서 올라가셨다.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로 무한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22장에서 그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했다면 이제 우리가 23장부터 볼 내용에서 저희들이 상상하는 상식적인 내용은 엄마랑 아빠랑 이삭이랑 오래오래 오손도손 살았대요.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기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험을 잘 봤으니까, 그 실력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손잡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가정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오늘 이 23장에서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니 뭔가 집안에 우환이 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알콩달콩 할 수 없었던 이 집안의 사정,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알콩달콩 살 수 없고 사라가 갑자기 덜컥 이 세상을 떠나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사실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죽은 나이가 밝혀진 본문은 사라가 유일한 예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저희들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받은 이 사라가 한 아내로서 성경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라가 지금 몇 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7세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가장 먼저 저희들의 인생을 한번 엿보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았다는 것과 누렸다는 것은 똑같은 말일까요? 사실 천지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았다는 말에 대한 것은 이 목숨에 대한 이 권위와 그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127세를 살았다는 것은 그 목숨의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은혜로 나를 살려주셔서 그 누림 속에 수동적으로 받아내는 듯한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살았으나 누린 횟수다라는 이 말은 살긴 살았지만 살게 해주셔서 살았다는 말로 저희들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인 거죠. 내 목숨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주신 목숨인지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네. 어떻게 다르게 살까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살아야 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고 뚜렷한 사명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살아야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살려주셔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삶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셔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호흡 한 호흡이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살려주셨으니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살아야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주셔서 사는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목숨에 대한 인식, 생명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살아야 해서 살지 말고 살려주셔서 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아멘. 자, 사라는 죽었고 남편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 이 부부를 통해서 너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큰 민족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에 뭔가 스크래치가 날 수 있고 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두 명에게 줬는데 지금 반토막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그 분의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큰 민족을 주기로 했으면서 뭐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준다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허락하신다면서 이게 뭐야? 라고 소리 지르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약속들, 그런 받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앞에 저희들은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 어느 날, 그것이 바로 사라가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사라져버린 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 계획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사실 괜찮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지 봤더니 바로 사라가 죽은 장소에 대한 공개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밝힌 것도 처음인데 이 여성으로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디서 죽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사라가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약속 안에서 죽은 것으로 저희들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죽음으로 그 약속을 거의 이룬 것처럼 약속 안에서 죽은 모습으로 사라가 지금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라는 괜찮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사라의 인생을 요약한 장면이 있죠.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그가 진짜로 허무한 삶으로 죽었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아멘. 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허무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다고 기록합니까? 멀리서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많아진 게 아닌데 자손이 많아진 것처럼 멀리서 보는 시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심지어 뭐까지 했습니까? 환영까지 했답니다. 나에게로 몰려오는 그 수많은 민족을 향해서 이미 멀리 보고 환영하는 사라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그냥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약속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그 계획 앞에서, 그 무너진 약속 앞에서, 흔들려지는 약속 앞에서 멀리서 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멀리서 보시고 미리 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멀리서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은 보이지 않고 멀리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시편 119편 7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라가 덜컥 죽어버리고 괴롭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합니까? 성실하심. 성실하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는 뜻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그분이 성실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전에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것은 성실하심으로 증명된다고 저희들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도 아플 수 있고, 크리스천도 갑자기 죽을 수 있고, 크리스천도 갑자기 알아 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시험에 들 수 있겠습니까? 들 수 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시름시름 알아 누워도 되겠습니까? 성경이 알아 누울 수 있다고 오늘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 원어의 단어가 지금 이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이 이후로 얼마나 슬펐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태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네, 개역개정에서는 나갔다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 사실 나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일어났다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앞에서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신이 되어버린 그 계획들, 그 약속들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조차도 멀리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같이 받았는데 사라가 지금 죽은 것을 보니 이것이 지금 내 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나가서 해야 할 일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내가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씨앗을 심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땅 사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 많은 후손이 엄청 많아지는 그 역사를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은 사실 22장에서 이삭의 그 보존, 생명의 보존으로 인해서 마중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삭 밑으로 자손들이 층층이 줄줄이 사탕처럼 태어나면 이제 그 많은 민족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민족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디딜 땅이 있어야겠죠. 많은 민족이 살아갈 바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형편을 보니 아브라함의 지금 형태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을 줘봤자 디딜 땅이 법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덜컥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은
아, 이게 지금 내 대에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훗날 후손들이 날 위해서 어느 한 땅으로 가야 할 이정표를 마련해야겠다. 법적 절차를 다 밟아둬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23장 전체의 내용이 땅 사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겠지만 훗날 내 후손들이 달려올 그 땅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너진 계획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때를 위해서 오늘부터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귀로 따라오시면서 이 땅을 구매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지금 금액을 받지 않고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봤더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들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이 말씀의 흐름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값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무료 나눔을 거절하고 지금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이 땅을 그냥 주되 또 옆에 있는 밭까지 이렇게 끼워 파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 400세겔에다가 그 땅을 팔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차저차 그 땅을 샀고 20절 말씀에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을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샀습니다. 샀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서 저희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궁금해져야만 합니다. 이 땅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짜로 준다는데 왜 마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궁금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데 그것은 합당한 가격이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궁금해야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오늘 읽었던 이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구매 절차가 굉장히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못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재판석이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는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땅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논밭을 사는 일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죠.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제주도 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사들이고 있죠. 그럼 지금 그 부분이 염려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굴을 판다, 땅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들어온 그 자리에서 모두가 듣는 데에서 나중에 딴 말 할 수 없도록 합법적인 절차로 그 땅을 구매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얼마에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 400세겔에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은 10세겔은 노동자 1년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40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커피 한 잔도 사 먹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으로 지금 굴 하나를 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나라 돈으로는 8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벨라 굴이 8천만 원이다. 이것은 합당한 가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다윗이 땅 하나를 사는데 얼마에 사는지를 저희들은 확인해야 되는데요. 1000년 후입니다. 1000년 후의 시세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은 50세겔로 마당도 사고 소도 살 정도의 시대가 1000년 후입니다. 자, 근데 1000년 전에 지금 그 조그만 굴 하나를 사는데 은 400세겔을 샀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 용어로 전문 용어로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후려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호구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마무시하게 바가지를 지금 받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잃어서 잠깐 정신을 잃고 그냥 플렉스 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죽었는데 지우 목사님이 어디 가서 8천만 원짜리 땅을 산다 그러면 저는 눈을 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바가지를 지금 받고 이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무엇인지 봤더니 훗날 내 자손들이 몰려와서 이 은혜를 누릴 값어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구 잡힌 것이 아니고 훗날 이 땅이 얼마만큼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값어치를 은혜의 값어치로 여기고 은 400세겔이라도 깎지 않고 사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정되고 있는지 우리 확정의 장면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장사. 아멘. 자, 아멘. 자, 19절에 확정되었다까지 이렇게 못을 받고 있죠. 근데 성경이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음 절에서도 한 번 더 못을 받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확정 몇 번 나왔습니까? 2번의 확정입니다. 이 확정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이 2번이나 못 박는 이 확정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 이대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무덤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정말로 호구 잡힌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셨는지 저희들은 성경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사라의 매장지 가장 처음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사라가 묻혔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 막벨라 굴에 묻혔고요. 이삭의 아내 누가 있습니까?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 굴에 묻혔고요. 야곱의 아내 레아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줄줄이 다 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 작은 굴에 들어가서 묻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묵상하기로 이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지금 심기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례식장에 가면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보통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다짐을 하고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지 그 곳에서 그 분의 죽음을 보고 사실 그 사람은 다짐을 하고 와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큰 선물은 다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부모님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저희들은 그 앞에서 분명히 울겠죠. 그럼 분명히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서 다짐을 하게 되겠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생전 나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줄줄이
막벨라 굴로 들어가고 있는 조상들을 보십시오. 사라가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레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상기했을까요? 이곳은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그 약속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여기에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작업을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경우는 헤브론 땅에서 죽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굽에서 그 명예로운 무덤의 모습이 있죠. 그 피라미드에 명예롭게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될 거야 라고 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유언을 말씀으로 읽어볼 텐데요. 녹색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아멘. 할아버지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나도 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골 400km 이상에 가야 하는 거리 70일을 걸려서 그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 야곱의 유언이 지켜지는 성경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아들 요셉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했는가? 우리 말씀 통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지금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출애굽하면 이 땅을 떠날 때에 무엇을 발굴해서 가라고 합니까? 해골을 발굴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골도 그 갈 길이 어디냐면 막벨라 굴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해골을 파서 내 해골과 뼈를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시나 그 막벨라 굴을 염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혔던 거기에 나도 묻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지켜졌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로 가서 이 유언이 지켜졌는지 그 해골을 들고 나왔는지를 저희들은 말씀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유업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입니다. 200만 명이 대이동을 하는 그 이사가 바쁜 나라의 이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챙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해골이 들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그 비싼 땅을 주고 산 시기에서 480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약속이 500년간 깨지지 않고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지금 모이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로부터 40년이 더 지나서 이제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갈렙이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이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으로도 너무 많이 부르고 유명한 그 구절인데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아멘.
나는 40년 전에 모세와 어떠한 약속을 했기에 모세가 그 땅을 내게 주기로 했고 나는 그 땅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굴 하나가 무엇으로 바뀌었나 봤더니 기업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몸집이 점점 커지는 이 장면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약속이 작은 약속이 아닌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 땅을 구매한 지 600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몇 년이었죠? 480년이었는데 이제는 600년이 된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끝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600년에서 끝인가? 그렇지 않고요. 오늘 결단 찬양에 있었던 그 수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몇 년 후일까요? 1000년입니다. 1000년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관식을 해야 합니다.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대관식을 어디서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말씀으로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1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뢰되 아멘. 저희들은 사실 지금 여기에 소름이 돋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장면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중앙도 아니고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 시골 땡시골에 가서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봤더니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정표를 박아뒀던 그 호구 잡혀 샀던 그 땅에 가서 왕이 나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이 땅에 내 자손들이 줄줄이 와서 묻히고 민족들이 이곳에 오고 결국에는 이 민족에서 왕이 나는 것, 아브라함이 가장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이 1000년 후에 지금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들이 있습니까? 시신이 되어버린 사라 같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은 시시하게 10년, 100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을 끌고 가는 성취로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에 약속을 받았다면 지금 몇 년 남은 겁니까? 999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위로하겠습니다. 999년 남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신이 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말할 수도 꺼낼 수도 없는 그 아픔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신실하심 앞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 나서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용서를 심으면 그 용서는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섬김을 심으면 1000년 후에 그 섬김은 해와 같이 빛나는 장면으로 저희들에게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1000년 후를 믿고 1000년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을 믿고 지금부터 좋은 것을 많이 심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